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같이 찬양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참회 기도 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조용한 기도로 참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소하시고 모든 주간의 생각 가운데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아버지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살아온 것을 없는지 돌아보고 이 시간 통하여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하게 하시고 못된 주의를 다시금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회개하는 마음과 차로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1절, 305장 1절 보시겠습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주사함 받은 확신을 줍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교동문 3번 10편 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국기와 아멘. 찬송가 347장 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 하여 믿어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의리 거할 처소는 주님 그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나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소리 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의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의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의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이 시간에 김정수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가는 한 주간도 우리 주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또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날씨가 고르지 못한 가운데서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주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를 주 아버지 하나님 무사히 주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 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면서 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아집을 드러낼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충성 봉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에는 저희 교회 표어가 주 아버지 하나님 깨어라 일어나라 말씀하셨사오니 주 아버지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 부흥의 열정이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불타오르게 하시사 아멘. 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기도로 주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우리 주 함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새신자가 주 아버지 하나님 잘 정착해서 주 아버지 하나님 12월달 말 주 아버지 하나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주 함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셨길 간절히 바라고 아멘.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아버지 하나님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주아버지 살기 좋은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제천 지역에 주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주아버지 하나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주아버지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생기게 하시고 주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제천 지역을 성시하 이루는데 우리 주영교회가 한몫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주아버지 하나님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주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기로 애쓰고 있습니다. 하여 기도가 있습니다. 저 목요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늘 기도에 힘쓰는 주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주원교회 되게 하여 주시사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은혜가 주양 넘치는 주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원교회 되게 하여 주시사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보호받는 주아버지 하나님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최성훈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서 제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저희들의 영향이 되어 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쳐지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7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수 앞에는 이를 위하여
샬롬.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의식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싸움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변수가 발생했죠. 사람들이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 뜻밖의 변수가 무엇이냐면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의 등장에 사람들이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골리앗이 누구인가요? 블레셋의 용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고 있는데 블레셋의 용사가 등장합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용사의 등장에 사람들은 한마디 대답도 못하고 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 그 누구도 선뜻 나서서 그 용사 골리앗을 상대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두려움으로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진영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승부를 내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왕 앞으로 인도되었죠. 골리앗과 대결이 이제 시작되려 합니다. 골리앗을 상대해야 하는 두려움이 사울 왕에게도, 사울은 왕인데 사울 왕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3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저 사람은 블레셋 사람은 용사인데 어려서부터 용사라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고 사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소년이요. 지금 다윗은 소년이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타고난 용사예요. 스파르타 예전 영화 그런 거 보니까 어려서부터 버려져가지고 스스로 생존 경쟁하려고 하는, 생존하면서 싸우는 그런 사람이 있던데, 전사로 길러진 사람이 있던데 그 골리앗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소년 다윗과 용사 골리앗이 맞붙으면 누가 이기는 게 상식적으로 누가 이길까요? 골리앗이 이길 것이라는 말이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전혀 상대가 안 된다고 사울왕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 앞에 나타나서 저 골리앗과 싸우게 해달라고 하는데 과연 이길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2023년도에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울의 눈에 보이는 거대한 골리앗은 넘사벽입니다. 넘사벽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넘사벽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넘사벽 무슨 뜻이죠?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라는 뜻. 넘을 수 없는 4차원.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잡을 수 없고 또 도저히 대적할 만한 상대가 없음을 이르는 말이죠. 저 사람은 넘사벽이야. 도저히 내가 따라잡을 수 없어. 그런 뜻이에요. 넘사벽입니다.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사울이 마주한 현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골리앗은 지금 실전 경험이 뛰어난 용사잖아요. 실전 경험이 뛰어난 용사. 소년이 용사와 싸워 이길 확률이 거의 없죠. 마치 이것은 우리 속담에 비유하자면 계란으로 어치기, 바위치기, 계란으로 바위치기. 외적인 조건으로만 본다면 골리앗의 승리가 너무도 확실해 보입니다. 확률적으로 너무 확실해 보여요. 그런데 사울은 지금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현실만 주목하고 있고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인가? 이 전쟁,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 이 싸움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 그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전쟁을 주관하고 있죠? 누가 전쟁을 주관하고 있습니까? 골리앗이 주관합니까? 사울이 주관합니까? 아니면 다윗이 주관합니까?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이 전쟁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사울은 잊고 있다는 것이죠. 사울만 아닌 것 같아요. 사울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종종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일상 속에서의 치열한 영적 전쟁, 일상 속에서의 치열한 싸움, 그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전쟁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저 현실에 매여 살아가는 듯 보입니다. 현실에 매여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거대한 골리앗이 크게 보이는 것처럼 현실이 더 크게 눈에 들어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마주하고 있는 현실. 이 모든 현실을 붙잡고 계시고 주장하고 계신 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가 당면한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고 우리가 당면한 그 현실이 크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현실에 매여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거대한 골리앗이 크게 보이는 것처럼 현실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이 크게 다가올 때 하나님 크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식 없이 살아가죠. 그러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두려운 마음입니다. 패배감입니다. 그들은 한번 붙어보기도 전에 싸워도 질 게 분명하다고 이미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예감합니다. 실패할 것이 분명하다고. 이미 붙어보지도 않았는데 미리 단정 짓는 일에 익숙합니다. 아직 다윗과 골리앗이 맞붙기 직전입니다.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알 수 있잖아요. 속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의식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사울왕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고 단정짓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눈에 당면한 현실이 크게 들어오는 사람인지, 아니면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크게 의식하는 사람인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울과는 달리 다윗은 싸움에서 승리를 확신합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그러니까 세상에 사자와 곰하고도 싸웠대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에게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죠. 내가 전에 사자와 곰하고도 싸웠는데 살아계신 이 하나님을 모욕한 이 블레셋 사람이니까 짐승의 하나같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담대함, 어디에서 생겨난 것일까요? 다윗이 평상시 양을 칠 때 사자와 싸우고, 양을 치면서 양을 지키려고 사자와 싸우기도 하고 또 곰과도 싸우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양을 지켜낸 체험이 있습니다. 다윗의 담대함은 그의 체험에서 비롯되었죠. 다른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양을 지키면서 사자와 곰하고 싸울 때 자신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사자에게서 지켜주시고 곰에게서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그 무서운 발톱에서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체험, 그런 체험들이 있는 거예요.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울 때도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오랜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체험을 많이 했다는 거죠. 교회당에 나와도, 예배당에 나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체험을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그저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체험을 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이 크게 보일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체험을 한 거죠. 오랜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거대한 적 골리앗을 만났지만 참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순간 봤을 때 그 피를 보거나 그랬을 때는 무서웠겠죠. 당황스럽겠죠. 그런데도 거대한 적 골리앗을 만났을 때 잠깐이야 뭐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당황하지 않았어요. 이미 많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체험을 한 사람이거든요.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다윗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호랑이를 만났다고 제가 말을 할 때 무서워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만났다고 생각도 안 할 것이고. 근데 호랑이를 만났을 수 있거든요. 종이 호랑이. 동화책 속에서. 동화책 속에 나타나는 종이 호랑이를 만나면 아무런 무서움이 없죠. 그냥 동화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호랑이를 만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마 경악을 금치 못하고 두려워서 도망쳐야 되는데 도망치지 못하고 공포와 전율과 충격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들, 충격과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체험 속에 기쁨과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 다윗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아시죠? 아마 루터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기독교의 간첩과 같은 사람이에요. 유명한 종교개혁자입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과 대항해서 싸웠고 이제 기독교의 어떤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던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있어요. 개혁의 말기가 되면서 그도 많이 지쳤습니다. 개혁의 이제 말기로 가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죠. 내가 이렇게까지 싸워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리에 누웠다고 해요.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자리에 누워서 그렇게 넋두리를 늘어놓았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한 여인, 루터의 아내가 남편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어. 그 말을 들은 거예요. 루터의 아내의 이름은 카타리나 폰보라라고 하네요. 이름이 참 어렵지만 카타리나 폰보라. 루터가 카타리나와 결혼할 때 루터의 나이가 42세. 그리고 카타리나의 나이는 26세. 16년 차이가 나요. 그 둘이 결혼을 했는데 카타리나가 루터의 말을 들은 거예요.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누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포기하고 그냥 자빠져 있는데 카타리나가 그 말을 듣고는 상복을 입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상복을 입고. 상복을 입은 아내를 보고 루터가 깜짝 놀라서 물었죠. 아니 누가 죽었어? 그렇게 물은 거예요. 이때 루터의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셨대요. 아내의 그 황당한 대답에 루터가 소리쳤죠. 아니 무슨 그런 말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그렇게 했던 거예요. 루터의 아내가 정색하고 말했죠.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으면 당신이 그렇게 누워있을 리가 없죠.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당신이 그렇게 누워있는 거죠. 루터의 아내가 아마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일화를 들었을 때 그의 아내가 했던 말 한마디가 루터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렇지. 맞아. 잠시 잠깐 후에 아내의 말을 생각해보자.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그러면서 루터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의 사명을 다시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지켜주셨고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도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죠.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울은 똑같이 골리앗을 만났잖아요. 사울도 골리앗을 만났고 다윗도 골리앗을 만났고 사울은 골리앗을 만나서 골리앗만 크게 보였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용사고 상대가 안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골리앗만 크게 보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크게 보이고 그 현실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이 전쟁을 자기가 싸워서 이기고 자기가 싸워서 지고 그렇게 판단했죠. 그런데 다윗은 다릅니다. 골리앗을 똑같이 만났잖아요. 여전히 골리앗을 만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내가 싸워서 지고 이기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전쟁은 살아계신 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는 그 의식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 주실 것을 확신하는 다윗입니다.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여호와께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이전에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건져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기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 승리하게 되고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미 이런 고백을 한 사람에게는 여호와께서 건져내셨은즉 여호와께서 건져내시리다. 이런 고백을 한 사람에게는 이미 여호와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 다윗을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고요? 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려운 감당하기 벅찬 현실 속에서 주님이 이겨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참 감당하기 어려운 벅찬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누구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믿는 자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죠.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실제로 마주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사울 앞에 지금 있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이 실제로 마주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17장의 47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이 분명히 말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내가 이기고 싸우고 내가 싸워서 뭐 지고 이기고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의 몸으로 힘써 싸워야 될 우리 일상이 있지만 그 일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년과 용사의 싸움이잖아요.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우리 방금 보았던 사무엘상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을 통해서 사무엘상을 기록한 사무엘서 기자가 보여주고자 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것을 분명하게 기록해놨죠.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싸움이 참 버겁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뭘 감당해 보려고 하면 참 버겁게 여길 때가 많아요.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참 이거 감당하기 벅차다. 그런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 같은 하루도 능히 감당하게 하실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우리의 싸움을,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가서만 열심히 기도한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리허설이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리허설이고, 실제 우리의 삶은 그 예배당 바깥에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당 바깥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터, 우리의 일상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려 할 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소년이 용사를 쓰러뜨리는 극적인 승리잖아요. 그 승리가 어떻게 주어졌나요? 하나님을 의식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할 때입니다.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의지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의식하며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의식할 때,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의식할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할 때 승리를 맛보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로 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하랴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하랴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하랴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나 위에 살리라.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하랴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것 같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영혼 살리는 일이 일어나며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 위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도 이 예물 드리는 우리도 주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과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쁨과 감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예물로 표현되어 나타나게 하시고 항상 드리고도 아버지 기쁨 가운데 후히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봉헌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온전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화성의 노래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가 하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에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하시니 너는 가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으로 인하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려고 할 때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우리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산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회의 날로 지킵니다. 세례교인은 의무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행복기도팀 화요일 저녁에 7시 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총회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5번 광고입니다. 영원잉태의 날 선포식입니다. 1월 29일 주일에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1월 29일 주일부터 시작해서 영원잉태의 날로 선포하고 7주 관계 맺은 후에 3월 19일 주일에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총회에서도 총회에 속한 교회들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흐름을 같이 맞춰서 영원잉태의 날 선포할 때는 이제 우리가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미리 작정하였다가 그날에 와서 같이 잠깐 기도 시간을 갖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고 오전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오후에는 이제 관계전도 특강을 좀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원잉태의 날 선포식 1월 29일 주일에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111 프로젝트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사람이 한 영혼을 또 한 목장을 세우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목장 세우면 우리 여기 한 20명 넘게 계시는데 20목장 정도 넘게 세워지는 거죠.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한 목장을 세워가는 그런 운동입니다. 111 프로젝트.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하면서 한 사람이 한 영혼 데려오고 한 영혼 다 데려오면서 한 사람이 한 영혼 데려오고 또 한 영혼이 또 한 목장에 속하게 되고 그리고 3목장을 세워가고 결국에는 그런 112 프로젝트인데요.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1월 29일 주일이 영원잉태의 날이라고 생각하시고 오시면 잘 전도대상들 잘 작정하셔서 기억나시는 분들 한 1년 동안 같이 그분들 놓고 이제 계속 초청을 할 거예요. 중간중간에 그 절기 때마다 초청할 것인데 제일 처음 1차 초청이 3월 19일 주일이 됩니다. 목장연합 헌신예배가 있습니다. 6번 광고죠. 목장연합 헌신예배 2월 12일 주일로 정했습니다. 2월 첫째 주로 하려고 하다가 좀 바쁜 분주한 느낌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2월 12일 둘째 주일로 했는데요. 2월 12일 주일에 이제 오후 예배는 목장연합 헌신예배로 됩니다. 오후 예배 때 사회는 제가 저기 기록해 놓은 것처럼 1목장에서 준비해 주시고요. 사회 목장장님이 하셔도 되고 1목장에서 목장장 하셔도 되고 그게 제일 모양새가 좋긴 하죠. 사회는 1목장, 기도는 2목장에서 성경 봉독은 3목장에서 준비해 주시면 제가 이제 헌금 기도와 축도, 설교는 제가 할 것이고요. 이제 공헌하시는 분들은 두 분 공통으로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장연합 헌신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설 명절 주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예배 순서지가 뒤에 비치되어 있는데요. 가정예배 순서지를 가져가셔서 참고하시고 이제 설 연휴 때 예배 드릴 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설 당일에는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일단 강의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설에는 너무 바쁘신 것 같아서 설 당일에만, 설 연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설 당일에는 주일 오전 예배만 있고 새벽 예배랑 이제 오후 예배가 없다는 거죠. 새벽 예배와 오후 예배가. 그렇다고 설 연휴에 다 없는 게 아닙니다. 이제 설 당일 22일에만 혹시 또 설에 너무 바쁘실까봐 다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보내셔야 되는데 바쁘실까봐 그렇게 배려해서 한 것인데요. 설 당일에 주일 오전 예배만 있다는 거 미리 한 주 전에 광고를 드려야 새벽 예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나오실까봐 나오시면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되는데 설 당일 22일에는 이제 새벽 예배가 없고 오후 예배가 없고 오전 예배만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설하고 그 추석 때는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새벽하고 오후 없이 그리고 연휴는 있어요. 연휴 때는 그러니까 연휴는 있는데 당일에 나오는 거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물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피아노가 바뀌었죠. 피아노 교체가 됐는데요. 피아노 조율사를 불러가지고 조율을 해봤는데 전에 있던 피아노를 그 피아노 전에 있던 피아노는 도무지 오랫동안 낡아가지고 도무지 조율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율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피아노를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아노가 들어오면 말씀드릴 테니까 피아노 교체하는 게 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소용이 없다고 조율해봐야 별로 큰 효율도 없고 돈만 날린다고 그래서 피아노를 교체해야 되겠는데 생각했는데 한 주 뒤에 바로 연락이 왔어요. 한 주인가 몇 주 뒤에 연락이 왔고 그래서 피아노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연락이 왔고 또 마침 거기에 맞춰서 선물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선물할 사람이 나타났는데 우리 교인 이름은 아니죠. 이 교인 이름 보시면 대략 누군지 감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어느 교회 권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기꺼이 선물해 주셨어요. 피아노 교체를 위해서. 우리 교인이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 이 교회를 위해서 하겠다. 그 마음 참 귀한 마음인데요. 생각나시거든요.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성교에서 정성껏 준비한 중식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잘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1시 반에 우리가 신앙교육이 있죠. 신앙교육이 있는데 지난주까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면 오늘은 이제 말씀과 기도에 대한 큐티하는 방법, 또 기도하는 그런 기도 시간. 우리가 생활력이 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차근차근 기초 베이스부터 시작을 가는데 복음에 대한 내용이 끝났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또 시간이 좀 허락한다고 가정예배까지 가겠는데 가정예배가 다음 자리였는데 시간이 안 된다면 말씀과 기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혹시 1시 반에 이제 식사하시고 같이 신앙교육에 동참하셔서 이렇게 내가 다 아는 내용인데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기초부터 튼튼히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참 은혜로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이제 앞뒤 옆에 좌우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웁시다. 주님의 가정 잘 세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웁시다. 주님의 가정 잘 세웁시다.